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영광의 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그냥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냥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가정마다 이혼을 안 한 가정이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이제 흔한 일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20-30년 한 사람들도 요즘은 항원 이혼도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혼이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혼의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요, 법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엄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결혼을 바라보십니다. 자,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부부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두 학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마이 학파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율법에 준하여 아주 엄격한 결혼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힐렐 학파는 그냥 여자가 좀만 잘못해도, 음식을 잘 못 만들어도 남자가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사랑하면 그냥 사소한 이유에도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아주 방임적인 입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여간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두 학파 중에서 비난을 하려고,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요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그냥 또 새로운 여자를 취해서 세례 요한이 그걸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동생의 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의도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여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본래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직접 제정한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혼은 무엇이냐, 가정이 무엇인지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냐.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합하다는 말이 클라라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착제로 탁 붙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탁. 그러니까 부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탁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장의 종이가 딱 붙었어. 그런데 그거를 띄려고 한번 생각해 봐. 그 띄어지겠어요? 다 찢어져. 이쪽도 저쪽도 다 찢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이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부를 한 몸으로 붙이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생명을 찢는 고통과 같은. 그래서 자 6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느니라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시나이까.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자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어.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갖고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남자가 아내를 쉽게 버려버리면 여러분 여자는 그러면 그 당시는 경제력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혼도 못해요. 혼자 살아야 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너무 쉽게 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재혼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이혼해도 괜찮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너희들 이걸 아용해 갖고 그냥 이혼 증서만 그냥 써주면 다 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실제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막 버렸어요. 헤롯 왕이 그랬단 말이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냥 본처를 막 버리고 새로운 여자 막 취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론은 이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뭐냐면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일이라. 언제 이혼해도 괜찮아요? 음행을 할 경우는 예외사항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때 음행이라는 것은 한두 번 이렇게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습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본질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허락한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남편이든 아내가 불신자야. 안 믿어.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해주라는 거예요. 하라. 왜 그럴까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 갈 수 있다면 이혼을 하거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 외에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뭐 성격 차이, 가족 간의 분쟁, 뭐 폭력, 뭐 하여간 학대, 경제적인 문제들, 뭐 외도, 불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왜 이혼을 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 8절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납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막 싸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에이 그냥 끝내자. 이혼이. 나는 피해자고 너는 언제나 가해자야. 그래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주인 된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나는 언제나 옳아, 너가 틀렸어. 이게 두 부부 사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뭘 하냐면 내가 옳고 넌 틀렸어.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이제 재산도 하여간 뭐 나누고 뭐 자식은 어떻고 하여간 막 복잡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완고함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 뜻대로 이혼하지 않고 함께 잘 살려면 이 완고한 마음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 남편을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피해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탓이다. 막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자기 의의 잣대를 가지고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가정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막 집어넣어 갖고 그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으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막 싸움이 나갖고 막 깨질 직전에 부부를 붙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영적 전쟁을 막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랑으로 축복을 막 했을 때, 야, 부부가 양쪽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타고 틈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는지,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는지.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에베소 5장을 보면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이거를 놓치면 부부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붙들면 부부가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쌓고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자, 가정을 공동체로 임하셔서 뭘 하시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여러분 평생 다르게 살다가 두 짱돌이 만나갖고 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싸우는 거는. 근데 그런 많은 성격 차이, 충돌, 뭐 경제적인 위기들, 때로는 간음도 하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압력과 손을 이루어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아내를 구원시키고 남편을, 아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는 성화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아내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점점 변화돼서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막 임하시니까 행복은 보너스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에게 사랑의 법도를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정에 함께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될 거야. 그러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니까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도를 따라 부부가 사랑하려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죽어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의 파트너로, 내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저 말해요.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파트너로 주신 거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을